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자, 이 자리를 잘 지킵시다. 왜 이 새내기 3명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자고 하니까 서로 인사는 안 하고, 우리 청년한신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철학가는 아마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하면 키엘케골로 이해를 해서 잘 알겠지만, 목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는 조금 아는 척 하려면 그 사람 책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키엘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다른 책과 좀 다르게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질문하면서 이 책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책과 좀 다르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특히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힘이고 자각하는 능력이다라고 그는 보았어요. 그래서 자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좀 절망이 온다, 그러면 오늘 키엘케골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다. 희망을 품으면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키엘케골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을 바꾸는 힘은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기도 했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말은 정답이고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겠죠. 그런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내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것 전혀 다르게 내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코로나 시국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앞날이 참 불투명하죠. 아마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 번도 함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학교는 한 번도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졸업한 학교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마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별히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주여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도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상황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생각과 시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꿔줘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 내 생각, 세상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들 참 많이 있죠. 좋은 직장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기가 불편했던 시편 기자가 악평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마. 그 사람들의 삶은 베인 풀과 같아. 지금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꽃처럼, 우리가 꽃꽂이를 보면 꽃꽂이가 아름답게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질 때가 있다.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맡겨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기록이 사실 성경에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어져서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에 그 곁에서 끊임없이 그를 충동하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하는 은혜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것이 뭐였죠? 홍해 아닙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강. 그 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이제 바로한테 다시 잡혀서 예전보다 더 큰 고역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려쳤을 때에 놀랍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를 내리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고 구속사의 시작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할 수 있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너무나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최초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노아를 통해서 진멸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이 다시 믿음의 통로로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인간들 역시 제대로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원역사, 인류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이 4가지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계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수많은 역사는 이 4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 꽤 길죠. 긴 역사는 4명의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었던 이름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처음 서두에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 이 예배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이 땅에 오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만 만나주실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죄가 혹시 죄인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죄인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유대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목동을 하고 있었던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고 노아는 그 당시에는 의인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매일매일 삶을 살았던 사람.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은 없어라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어도 그 자리에 참석도 못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꼭 집어서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삶 가운데 물이 너를 빠뜨리려고 몰려올 수도 있어. 불이 너를 사르려고 불타오를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게. 2022년 우리 청년 안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결별이죠.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된 모습에서부터의 결별입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에서부터의 결별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냐? 너희들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죄, 잘못된 습관,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초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놀랍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님 앞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그런데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확 생각이 바뀌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 안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종종 청년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청년 사역은 참 배고픈 사역입니다. 지금은 참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 좋을 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요, 청년 사역은 진짜 알아주지 않았어요. 또 지금은 청년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좋은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 때는요, 청년들이 제일 가난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어지간한 청년들은 다 직장이 있어요. 저희 때는 직장 없는 청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청년은 참 배고플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 청년이 제일 배부를 것 같아. 어쨌든 미래야 어떻게 되든 지금 현실은 먹고 살만한 게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거로만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불안한 내 심리.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할게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좋아지는 역사,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즐거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좋아지는 역사. 우리 새내기 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새내기 한 명은 손을 안 들어? 자, 여기가 세 명이 지금 우리 새내기예요. 자, 이분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가 어떤 학교? 좋은 학교예요. 아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네가 들어간 학교야.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야? 네가 들어간 회사야. 왜? 너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이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한신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나 가면 이 터줏대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회장님? 제가 옛날 섬겼었던
서울 안신도 터줏대감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뭐 이거 방송 나가죠? 그래,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청년 회의를 했습니다. 임원들과. 우리 여기 회장 출신도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터줏대감이냐? 구루터기 있다면 성경은 터줏대감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자리 가지고 싸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감히 그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예배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삶이 예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별됨입니다. 이 세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분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청년 한신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청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